자, 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극 한파가 이 땅을 덮어도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봄날이며 주님의 은총과 그 사랑이 늘 풍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주만 주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만 남겨둘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아멘. 사도가 서신의 인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골로새 공동체를 인한 그 감사와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3절부터 봤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를 그는 이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골로새 공동체에 내가 사랑을 전해 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에게 이 감격스러운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디도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일 거예요. 이 에바브라입니다. 사도는 에바브라를 여기 보면 함께 종된 자라고 했어요. 이 헬라어 보면 쉰 둘로스라고 해요. 쉰 하는 게 이제 함께란 뜻이고 둘로스 이 종이란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도의 협력자 혹은 동력자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둘로스 다시 말해서 종이라고 했을 때에 이 단어가 가지는 그 의미가 굉장히 심오합니다. 종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지상에서 하는 어떤 그 인간이다, 사람이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것을 수행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이 신약에서는 종, 이 둘로스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구약에 가면 하나님의 종 했을 때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그 인물 모세, 다윗,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겠죠. 특히 하나님의 종 하면 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의 어떤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밀을 백성들에게 가서 전달하고 그것을 풀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그 뜻을 백성들에게 직접 주질 않아요. 출애굽기에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면 당신이 듣고 모세에게 하는 얘기가 당신이 듣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처럼 그 전통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그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 선지자는 백성에게 그것을 풀어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전달하는 것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배움인데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그 유명한 구절이 신명기에 나옵니다만은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또한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실로 이렇게 본다라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이렇게 보시면 쇠마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여러 이제 직분들이 나와요. 제사장, 선지자, 왕과 장로들, 뭐 유사들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보면 그 모든 이 직분들이 세워지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되는 그 역할에 이 사람들이 동원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바로 부모죠. 그래서 감히 부모에게 신적인 권위를 줘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가, 그 신적인 그 권위를 주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하여 그런 권위를 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계시된 이 말씀의 올바른 가르침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죠. 이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는 시대는 더욱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그것을 봤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면 남는 것은 온갖 악행들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면 여러분들 끝까지 이 인간들이 남잖아요. 그러면 인간들이 남으면 이 인간들이 남기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추악한 죄악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것은 뭐 기독교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통상적인 이 학자들도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극단적인 그 위기에 처해졌을 때에 그 사랑이라는 그것보다 결국은 끝에 가니까 이들이 나타나는 추악하고 그 상상하지도 못한 그 죄들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라면 하나님 말씀이 없다라면 악행밖에 남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악행밖에 남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생이 없었는가? 아니에요. 선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그런데 그 선생들이 올바른 가르침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가르침은 항상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왜곡했다라는 그 말씀이죠. 선지자들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한 사람을 한번 예로 든다라면 이 아합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였던 시드기야. 그는 아람과의 전쟁 결과를 묻고자 하는 아합 왕에게 불려갈 때에 혼자 안 나가요. 자기 이 패거리 400명 끌고 가요. 그 400명의 그 선지자들을 다 끌고 가갖고 왕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야, 이깁니다. 하나님 우리 편인데 하나님 왕이야, 이깁니다. 그 장면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22장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자기를 위하여라고 이 말이 그냥 눈에 확 들어오네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철로 만든 그 뿔로 가지고 와갖고 하는 이야기,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승리할 것입니다라고 하니까 뒤에서 400명이 합창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왕은 굉장히, 아무튼 그 순간에는 굉장히 이 기분이 좋았겠죠. 하지만 이 시드기야의 예언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는 이 사실은 앞서서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갔다라는 이 말이 눈에 확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어구가 말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 시드기야의 예언이라는 것은, 이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의 그 이익,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궁중 선지자로서, 그 중에서 최고의 어떤 그 수장으로서의 그 자기의 자리를 챙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고 하는데 왜 저렇게 늘 남들에게 피해만 끼치지? 라고 했을 때에 놀랍게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전혀 영향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미워하지도 마십시오. 기다려 보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 선지자들은 다릅니다. 이들의 문제는 뭔가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왜곡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위하여 그것을 왜곡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이 사람들에게는 계시의 내용이 진실이냐 혹은 계시가 진리냐 아니냐라는 것은 불필요해요.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언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의 마음에 드는 예언을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언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지만은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 시드기야와 대척점에 있는 선지자가 바로 미가야죠.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둘을 비교해 놓고 있어요. 왕이 미가야도 불러오라고 하니까 부르러 가요. 그 부르러 가는 시종이 미가야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판이 다 깔렸습니다. 왕이 승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괜히 엉뚱한 얘기 해갖고 안 그래도 지금 눈에 가시처럼 얘기가 있는데 그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당신도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이렇게 권유하면서 데리고 갑니다. 미가야 왕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을 만나자마자 질문을 받자 의외로 시드기야 일행이 말했던 것을 말해요. 올라가서 왕이 승리를 거두십시오. 주님이 당신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미가야도 시대의 흐름을 따랐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아합 왕은 한 번도 자기에게 이런 소리를 안 한 이 미가야에 대해서 이 말을 의심하고 자기를 농락하는 것처럼 들렸다라는 그 말씀이. 그래서 눈치채고 다시 정직하게 내가 늘 하던 소리도 아니면서도 이때는 그 얘기를 해요. 내가 항상 정직하게 얘기하라고 얘기 안 하더냐고 그렇게 윽박질러요. 이 말이 나오자마자 미가야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목 잡는 양같이 흩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왕이 자기 곁에 있던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갑니까? 저 인간은 항상 나에게 나쁜 말만 하더라고. 한 번도 좋은 그 예언 안 하고 늘 흉한 예언만 나한테 했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죠. 그 얘기 나오자마자 다시 또 이 미가야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계시를 전합니다. 천상에 계시는 진짜 임금님 하나님, 그 어제에 하늘의 군대 하늘의 영들이 다 서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다. 누가 아합을 깨워 그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게 하겠느냐 말씀하시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다. 그런데 그때 한 영이 나서서 제가 아합을 깨겠습니다라고 말했죠. 주님이 어떻게 깨겠느냐 하자 그 영이 제가 아합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다고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승인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가야는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당신에게 이제 남은 것은 재앙뿐입니다. 여러분 아마 일순간 이 말의 분위기가 사했을 겁니다. 그러자 다시 시드기야가 등장하죠. 분위기 전환해보겠다고 나섭니다. 그는 나서자마자 곧바로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주님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 너에게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을 거예요. 결국 아합은 400명이 되는 이 시드기야의 패거리에 그 예언을 믿고 길랏 라못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 결론을 알죠. 이 결론을 알고 보면 미가의 예언대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아요.
근데 미가의 예언대로 되었구나라는 그 선에서 그쳐버립니다. 근데 좀 더, 한 걸음 좀 더 들어가고 심하게 좀 보셔야 돼요. 왜냐니까, 왜 미가의 예언이 예언대로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 400명이 넘는 그 예언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선지자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도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 얘기는 이미 아마 골로새 3장에 가면 그 뚜렷하게 우리들에게 그 얘기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그 존재라면 세상의 진리, 세상의 교육, 세상의 어떤 그 방식대로 살면 되지만은 우리의 존재가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그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진리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늘 이 부분을 놓치고 있죠. 성경은 봐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봅니다. 아이, 나 매일 성경 보이도 않는데. 아니요, 오늘 읽었잖아요. 최소한에 그래도 성경을 이 뚜껑 열어가지고 아니면 휴대폰에,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걸 보시든지 아무튼 최소한의 어떤 그 구절들이라도 설교의 이 분량만큼은 여러분들이 읽기도 읽고 듣기도 듣죠. 근데 왜 힘이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지난주 설날 지나면서 친척들 만났을 때 그 친척들 모여 있을 때 여러분들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한 가지라도 뭐 자랑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싶은데 여러분들 뭘 자랑하고 하면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가지고 늘 자랑하는 소리가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 자랑하는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 육체의 자랑이에요. 아이, 우리 자식이, 우리 아이가. 육체의 자랑을 끄집어내놓고 이것이 자랑이다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수긍하고 부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르게 그 자랑을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서로의 그 다른 어떤 그 이 지향점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왜 바울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가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짜 세상의 속을 들여다봤고 구원의 속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 얘기를 했죠.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면제된 존재,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든 말든 세상과 결탁할 고리가 사실은 끊겨져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에서 보면 믿음의 세계가 환상이에요. 그냥 환상 특급이에요. 저 말도 되지 않는 그 저설을 믿는다.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부활해?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도 세상은 환상이에요. 저 세상이 영원한 진리처럼 저렇게 영원히 갈 것처럼 보여도 안 그래요. 서로 교제하고 싶어도 공통성이 없어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다음과 같은 일관성을 부여해서 그게 뭔가니까 앞서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한 영이 나타나갖고 내가 왕의 선지자들의 입에다가 아왕의 선지자들의 입에다가 혹은 아왕의 선지자들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한 것처럼 세상은 구원에 한해서 이 세상은 거짓하는 영이 활개치고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다 틀렸다는 것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 왜 이런 세상을 내버려 둘까요? 이 이야기는 이미 이사야서나 이쪽에 보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소명 이야기가 6장에 나와요. 6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를 보낼까?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사야를 보냈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가려버리라 그래요. 뭘? 나의 말씀을, 나의 말을, 진리를 가려버리라.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말해주죠. 하나님 말씀,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고. 이거 생각하면 되겠네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이끌었던 것이 불기둥, 구름기둥이었어요. 그걸 보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사람들이 늘 흔히 하는 얘기로 예수님 보여줘봐라, 하나님 보여줘봐라, 내 믿을게. 그들을 봐도 못 믿습니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나는 진리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는 그렇게 사랑이 막 샘솟는데 왜 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할까라는 그 마음 들죠.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들을 가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진리가 왜곡되면 하나님 올바르게 알 수 없겠죠. 그러면 그때 등장한 것이 구약에 그 다 보여져요. 이거는 구약은 옛날의 어떤 역사라기보다도 이렇게 보세요. 인간의 어떤 그 하나님 없는 인간의 역사, 인간 삶의 어떤 그 진실이 담겨져 있는 그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보면 온갖 우상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요. 그런데 굉장히 또 열심히 섬겨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섬길까라고 했을 때 왜곡된 진리하고 이 신들이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기에 열심을 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다르질 않아요. 교회가 왜곡된 복음을 가르치면 교인들은 왜곡된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나님의 교회 대구에서 10만 명인가 모여 하나님의 교회 맞죠? 신천지입니까? 신천지 같은 유지만은 아무튼 신천지 그렇게 모여가 그를 보면 굉장히 행복해하는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 왜곡된 복음을 받았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한 얼굴이 나타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 그들이 상상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분이실까요? 대부분 이런 거예요. 그 거짓 그리스도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뒷받침하는 그 신. 온갖 인간의 결핍을 물질적이든 그것이 영적이든 아무튼 채워주는 그 신. 세상에서 못다 이룬 꿈이나 아쉬움이나 결핍이나 만약에 그것을 현세에서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내세를 끄지고 와요. 내세에서 충족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한국교회 이단의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류의 신앙도 유사해요. 끊임없이 결핍을 채우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자랑을 내어놓죠. 가끔씩 보면 특정 교회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다르다. 뭘 달라요? 때로는 나는 다르다. 그 뻔뻔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나는 다르다. 뭐가 다르지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라는 라캉이라는 이 철학자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 두 가지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무의식, 자기도 모르는 그 무의식 속에 있는 욕망을 따라 사는 존재다. 그런 의미고 다른 하나는 인간은 자신이 아닌 타인을 복사해갖고 타인의 그 욕망을 복사해갖고 사는 그 존재다. 이렇게 해석을 붙일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걸 그냥 달리 말한다면 인간이라는 것은 주변 환경에 몰려 주변 환경에 떠밀면 떠미는 대로 그렇게 밀려 사는 것이 인간이다. 인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변의 환경 외에 하늘의 환경이 있다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알리셨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과 하늘의 환경이 서로 마찰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 결말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인용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성도의 관심사가 달라요. 아니, 틀린다고 하는 말이 맞겠죠. 결말도 틀려요. 세상의 결말과 이 성도의 결말이 틀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가 처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제시한 것은 여러분들 그분 안에서만 하늘 환경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인데요. 독립선언서, 미국 헌법, 서재도 미국 헌법하고 이렇게 하나 꼽혀져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이상적인 기독교 국가. 성경 위에다가 믿든 안 믿든, 대통령 세울 때마다 늘 성경 위에 손 얹잖아요. 손 얹고는 진짜 개판으로 그렇게 정치하는 그 대통령들이 엄청나게 대부분이었지만은, 아무튼 얹는데, 거기에 보면 그 이상적인 기독교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단 하루도 미국의 총선이 끊어진 날이 없어요. 왜 그럴까?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대안이 있어요. 왜 예수 믿어라? 왜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여러분들 주님 외에 대안 없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주님을 전달하고 주님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있고 이 사도행전 그 안에서 보면 최초로 이 고넬료에게 이 복음이 전파돼요. 로마의 109장. 그런데 고넬료가 누구한테 이 복음을 받는 거 아니까 베드로한테 받아요. 받는데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고 이 복음을 전한 베드로는 욥바에 있었습니다. 먼저 고넬료에게 나타난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죠. 욥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불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를 이 욥바로 이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가고 있는 그 중간에 이 베드로에게도 이 이상이 보였어요. 그때 제6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12시에 정오에 그걸 본 거예요. 정오에 보는데요. 그 이상에 보면 큰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와요. 네모난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 보니까 온갖 그 짐승을 그 말씀 보면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거기에 들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신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소리 났어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근데 베드로가 보기에 거기는 먹을 수 있는 것을 담아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댓글을 합니다. 나는 깨끗하지 않는 것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을 해요. 그러자 하늘에서 두 번째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3번 있고 난 다음에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그때에 고넬료부터 사람이 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이 장면이 나올 때에 여러분들 베드로가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율법의 관점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율법의 근거에서 더럽다고 했으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뭔가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럽다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할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모든 사람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그 말씀을 하죠. 아직까지 음식을 골라 먹어요.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어떻게 잡아야만 먹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 이 세상의 종교들의 그 특징들이 뭡니까? 육체성에 있어요. 음식 골라 먹는다고 여러분들 인간이 깨끗해지는 건가요? 나쁜 짓을 한다고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네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이미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악마는 어떻게든 인간에게 율법을 지켜서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으로 바꿔야 천국 간다라고 속삭이지만은 인간은 그럴 능력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는 너희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고 율법을 당신의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죄의 몸인 나의 심판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서 완료했다라는 그 사실을 통보하시고 또한 그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우리 대신 주님이 다 받으셨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출애굽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이집트에 나오는 그날을 유월절이잖아요. 6월절의 정체가 뭡니까? 어린 양의 피죠. 피 바르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바르는 것은 이 피 바름에는 이집트의 장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도 사실은 거기에 내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3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 보면 그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다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습니까? 내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대신 어린 양이나 염소로 대속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럴까? 이스라엘 장자의 죽음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도 죄인이라는 그 사실은 출애굽 시켜놓고 보니까 똑같았어요. 그 이집트만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죄인들은 그나마 교양이라도 있었지. 네? 이집트 죄인들은 교양이라도 있는데 이거는 믿음도 없는데 교양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여기 장자는 살아남았을까라고 했을 때에 그 살아남은 그 이유는 뭡니까? 어린 양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6월절에 영원히 6월절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6월절 양 되시는 예수님 6월절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죠. 신약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그렇게 강조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피가 6월절의 피가 죽음을 넘겼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율법의 정죄를 넘어간다고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피를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고넬료가 받았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는 세상 끝까지 지금 가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에바브라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우나니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이 말씀 속에 디아코노스 일꾼, 이 이야기,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와 함께 종된.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의 가르침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얼마나 복음적인지 이 이야기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이 일꾼. 이게 단순히 그냥 이 사역자에 대한 호칭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에게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에바브라에게도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이렇게 번져가고 있는 그 모습,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7, 8절에 있는 이 두 단어, 신둘로스하고 디아코노스, 이 단어 속에는 이미 지역을 한국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지역을 나눴어요. 보면 충청도에는
뭐 이 감리교가 많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중심으로 하면 이 에바브라는 그 바울과 늘 연계되어 있는 그 상태 속에서 바울의 복음을 가지고 다시 자기의 이 고향으로 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할까? 복음은 누구도 독점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도의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애정이 굉장히 크죠. 사랑하는 에바브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로부터 골로새 공동체의 그 소식은 굉장히 고무적이었죠. 서로 사랑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인다는 그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그때의 성령이 지금의 여전히 우리들의 성령이잖아요. 우리 안에도 역사해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역사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 안에서 함께 주님의 종이 되었고 그분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이죠.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누구에게 속했는지 잊지 말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교회 지체 이런 단어들이 나오지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함께 모였다가 흩어지나 그 어디서나 주님의 교회라는 그 본질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향한 당신의 그 사랑은 늘 적절하게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모여있든지 아니면 흩어져 우리의 어떤 이 생업의 장소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가 당신의 교회니까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소망을 주님께만 두십시오. 그분이 이미 허락하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상태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주의 종이 되고 함께 주님의 그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이고 주님의 몸이기에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번져간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역사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마다 늘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드리며 주께서 얼마나 당신의 그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려 하시는지 그의 그 끈질김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또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주님의 종이 되고 일꾼이 된 것을 깨닫고 자기에게 맡은 바대로 주께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